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됐죠? 야, 정말 1년 걸렸네요. 그죠? 저 124페이지 맞나요? 자, 중간부터.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사람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되 향, 꽃, 옷, 음식, 보배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소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소원이 속히 성취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중생 업보 따라 달라요. 무엇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우리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할수록 느끼는 게 결국 중생은 업대로 사는 것 같아요.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소원 성취가 빨리 돼요. 그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다.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은, 업장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할 때 내 업장을 소멸한다. 내가 지은 내 업보, 나쁜 업보를 소멸한다. 내 마음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해야지 당장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일희일비하면서 그런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걸려가지고 기도하고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못난 불자가 누구냐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소원 성취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도중에 그만두거나 불심이 꺾이는 사람들이 제일 못난 불자들이에요. 느껴지시죠?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고.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들 있죠?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닦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소원과 백천만억의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존상 앞에서 귀의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일들이 다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살이 대자비로 길이 보호하여 주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수기,
그대는 미래 세상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내려주시는 걸 마정숙이라고 해요. 설명 다 드렸죠? 그러니까 자꾸 염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남 얘기 같지 않죠?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 근데 광우 쓰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뭐죠? 와준 것만도 고맙다. 늘 말씀드리죠. 이것도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뭐가 두꺼워서? 들어도 자꾸 잊어먹는 게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묵은 업장,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이 두꺼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도 자꾸 잊어먹는 거래요.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잊어먹어도 부처님 가르침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 알겠죠? 잊어먹어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게 다 내 마음자리에 성근 공덕으로 그게 딱 뿌리를 내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알겠죠? 근데 삿된 가르침을 들으면 안 돼요. 정법을 들어야 돼요. 스님 뭐가 정법이에요? 헷갈리면 그냥 부처님 경전을 많이 들으세요. 알겠죠? 부처님 경전을 많이 들어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뢰고 다시 향, 꽃, 옷, 음식, 장엄구, 여러 가지 공양구,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함과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존상 앞에 올려 하루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어느 쪽?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남방화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스님 저 집에 나침반이 없어서 맨날 북쪽 보고 북쪽을 향하고 물을 마셨어요.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음. 부처님은 동서남북 안 가려요. 항상 모든 곳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방향 좀 헷갈렸다고 너무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가 예전에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들으셨죠? 저도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 머리 안 두고 자는 버릇을 했는데 예전에 어느 절에서 잠을 자는데 북쪽을 피해서 머리를 누우니까 발이 법당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또 법당 쪽으로 발을 향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자야 되나? 그래서 법당 쪽도 피하고 북쪽도 피하고 머리를 대니까 화장실이에요. 그것도 화장실에 머리 두고 자면 안 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한 대로. 여러분 북쪽에 머리 두고 자도 된다 안 된다? 돼요. 북쪽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북방에 동방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방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방에 부처님이 계시고 북방에도 북쪽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동서남북 머리 따져가지고 방향 따져가지고 머리 두면 된다 안 된다 따지는 거는
누가 일으킨 분별이에요? 중생이 일으킨 분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런 분별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동서남북에 부처님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셨죠. 왜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못 보고 자꾸 마음 밖에서 찾느냐. 동서남북에 부처님이 꽉 차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부처님이 앉아 계시대요.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실지니라. 그 물을 마시래요. 지장보살 연부라고 그 물을 마시래요. 그래서 옛날 중국 불교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대비수라고 있어요. 무슨 수? 대비수. 중국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대비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운 대비주를 외운 물을 대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3번인 5번, 7번, 21번, 49번, 108번 독송한 뒤에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한 그 물을 마시거나 병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서 병이 나은 가피 영험담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불자님도 내가 맨날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는데 신묘장구 다라니 이왕 외우는 김에 뭐 올려놓고 외워야겠다? 물 올려놓고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물을 올려놓고 신묘장구 다라니 외운 뒤에 그 물을 마시는 그런 불자님도 계세요. 그래서 대비주, 대비수라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물 하나 딱 올려놓고 금강경을 독송하건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건 지장보살을 외우건 관세음보살을 외우건 한번 해봐라. 근데 안 해도 돼요.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다? 간절한 마음. 알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네, 여기서 그물을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오신채, 우리 불교에서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5가지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채소 해가지고 오신채라고 해서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 흥거는 인도 지방에서만 나오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파, 마늘, 달래, 부추는 흔하게 볼 수 있죠.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이 5가지를 오신채라고 해가지고 먹지 말아라. 오신채 특징이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나고 성내는 마음이나 음란한 마음을 일으킨대요. 근데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파, 마늘, 부추가 건강에 엄청 좋대요. 특히 마늘이 엄청 좋대요. 우리는 마늘도 마음대로 못 먹어. 아주 그지 같아 그냥.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근데 우리 부처님이 약으로 먹는 건 괜찮다 하셨어요. 알겠죠? 우리 부처님이 엄청 합리적인 분이세요. 사리불 존자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가 고깃국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사리불 존자가 고깃국을 안 먹었대요.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착하다 착하다 끝까지 먹지 말고 그러다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셨을까요? 먹어라. 의사가 먹으라고 했으니 약으로 먹는 건 괜찮다. 그 율장에 나와요. 약으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옛날 그 큰 스님들은 약으로라도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거 먹는다고 나을 병이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약으로라도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엄청 보수적인 스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큰 스님이 너무 아파서 신도들이 제자들이 너무 걱정돼서 죽에다가 살짝 그 멸치국물을 좀 섞었대요. 국에다가 멸치국물 섞었는데 우리는 먹어도 모를 건데 먹어도 이게 알아도 아싸 하고
큰 스님이 그걸 집어던졌대요. 니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이런 걸 억지로 먹이느냐 하고 이제 집어던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멋있죠? 멋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율장에 보면 의사가 먹으라고 했으면 뭘로 먹는 건 괜찮다? 약으로 먹는 건 괜찮다. 알겠죠? 한여름에 내가 막 땀을 뻑뻑 흘리니까 나 친한 어느 노보살님이 우리 광우 스님 땀 흘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땀 흘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스님, 땀 흘릴 때 여름에 환기가 좋다는데 스님 백숙에다 환기 넣어가지고 폭 고아서 갖다 드리면 스님 안 드실 거죠? 안 드실 거죠? 그럼 내가 속으로 주려면 그냥 주지. 뭘 물어봐. 괜찮아요 하기도 민망하잖아. 괜찮아요. 주면 못 이긴 척. 나 이런 거 못 먹는데 이런 거 왜 가져와요 하면서나 먹기라도 하지. 그래서 드시면 안 되죠. 드시면 안 되죠.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밑으로 깔아주세요. 찰밥 밑으로 깔아주세요. 우쩍한 얘기예요. 약으로 먹어라. 알코올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역시 율장에도 의사가 알코올을 먹으라고 했대 약으로 먹는 건 괜찮다 나와요. 스님들한테 대중 스님들이시여, 제가 병고가 생겨서 약으로 알코올을, 발효식품이죠. 발효된 물, 알코올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이 발효된 요 알코올을 먹게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약으로 삼아 먹겠습니다. 대중스님들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한 뒤에 대중스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절에서도 알코올을 먹을 수 있다. 부처님이 딱 율장에 정해놨어요. 근데 몰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허락받아서 먹어라. 부처님이 엄청 합리적인 분이죠. 대답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지장경에서는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1일 동안 삼가하면 이와 같이 계율을 깨끗이 지키면, 무엇을 깨끗이 지키면? 계율을 깨끗이 지키면 지장보살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요. 끝없는 몸을 나타내요.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느니라. 와,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대요.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총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일대기에 보면 젊었을 적에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아무리 경전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무엇했을까요? 기도.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서 머리가 뻥 하고 맑고 깨끗하게 머리가 열려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웠다라는 그런 큰 스님들 일대기가 많아요. 참으로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생에 선업이 힘이 강한 사람은 이번 생 태어날 때 머리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머리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전생에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번 생에 머리가 우둔한 업보를 받게 된대요.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머리가 우둔하구나, 지혜롭지 못하구나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자꾸 복을 지으셔야 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제가 정말 수없이 느끼는 게 정말 중생은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 살아갈 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업대로 사는구나. 뭐대로 사는구나? 업대로 사는구나. 스님들도 똑같아요. 분명히 경전에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성근 있는 중생들이다 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얘기하셨지만 스님들도 복 없는 스님들이 많아요. 복 없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스님들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 우리 큰 스님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그래서 근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기? 타고날 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더라. 말하기도 전에 알아듣는 사람의 상근기, 딱 말하면 알아듣는 게 중근기,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하근기. 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더라. 그렇게 큰 스님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수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행해도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도 느끼죠? 수행해도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이. 수행해서 쉽게 변하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어요. 50년 참선해도 화내는 습관을 못 버리는데, 50년 절에 다니면서 염불해도 질투심이 안 사라지는데, 그게 우리 중생들이 쉽게 변하지를 않는구나. 수행해도 쉽게 안 변했지만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수행해야 돼. 그나마 수행해야 조금씩이라도 찔끔찔끔이라도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야, 수행해도 쉽게 안 변하더라 하고 수행조차 안 하면 사람이 더 영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든 안 변하든 자기 업보고, 변하든 안 변하든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내 업장이 두꺼울수록 더 수행해야 된다. 내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더 무엇을 안 한다? 수행을 안 한다. 그래도 이렇게 지장경 공부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가 있는 분들이다? 성근이 있는 분들이다. 라는 걸 마음에 꼭 기억하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세에 사람 중에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게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 질병이 잦거나 건강복이 없는 사람들, 굳은 일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가족복이 없는 사람들, 뜻밖의 재앙으로 몸이 괴롭거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한 복이 없는 사람들, 무서운 꿈을 꾸어 자주 놀라는 이는, 수면복이 없는 사람들, 지장보살의 존상을 보면서,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명호를 몇 번 염해라? 10,000번 염해라. 지장보살, 불보살님의 이름을 10,000번을 염해라. 10,000번을 염불했는데도 재앙이 안 사라지면 몇 번 염불해라? 10만 번. 맞아요. 10,000번 염불하고 10만 번 염불해도 그래도 소원 성취가 안 되면 몇 번을 염불해라? 100만 번. 100만 번을 염불해도 안 되면 몇 번을 염불해라? 1000만 번. 꾸준하게 해라. 염불할수록 내 업장이 소멸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분이 드물어요. 하다 말다. 근데 하다 말다 하는 사람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하다, 말다, 다시 뭐예요? 하다. 하다, 말다, 또 뭐예요? 하다. 하기는 하잖아요. 난 그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아예 말아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절에 다니고 법문 듣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법문만 듣고 딱 절에만 다니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다 말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알겠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져 안락함을 얻고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며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집안일이 편안하게 잘 풀렸다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스님 꾸준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꾸준히 항상 해야 돼요. 알겠죠?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울었어요, 저.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또 코끝이 찡해지려고 하네요. 얘기해 드릴까요? 네. 싫어요. 슬픈 얘기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무 슬퍼가지고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코끝이 찡해지려고 그래요. 그거 보는 순간 내 머리를 후려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사지육신 멀쩡한데 사는 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라는 애들 귀싸대기를 후려주고 싶어요. 내가 그 슬픈 이야기를 들려들으면서 네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이 사람이 겪은 일을 봐라. 네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내 머리가 번쩍하면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편안함에 젖어들어서 인생이 지루하다. 여러분,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인생이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게 엄청나게 편안한 상태래요.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 인생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대요. 어떡하지? 나 왜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제발 5년만 더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어디 지금 인생이 지루해, 재미없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인생이 지루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슬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한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염불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기도하고 시간마다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업장소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저의 지혜와 복덕이 늘어날지어다. 복덕과 지혜가 늘어날지어다. 증장하여지이다. 항상 그렇게 업장소멸하고 복덕과 지혜를 닦겠다. 항상 염불하셔야 돼요. 알겠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생계나 공적, 사적인 일 또는 나고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깊은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부르면 지나는 곳마다 토지신이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 인간세계, 이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니 어떤 중생이든 지장보살의 존상, 지장보살의 높은 모습을 보거나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겁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겁토록 안락을 누리게 하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라. 이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지장경을 세상에 널리 유포하여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서 지장보살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관세음보살이 지장경을 널리 전하라고 했잖아요. 지장보살 앞에서 관세음보살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엄청 친해요. 내가 물어봤다고 했죠? 둘이 친하세요? 하니까 엄청 친하대요. 찐친이래요, 찐친. 그래서 절에서 친해졌다고 무슨 친이라고요? 절친. 절에서 친해져서. 아시겠죠? 그때 세존께서 개성어로 이르셨다. 내가 관한, 볼관자죠? 내가 관한 지장보살 크고 높은 위신력은 항아사거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기나긴 세월 동안 항아사거 기나긴 세월 동안 설하여도 다 말하기 어렵나니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고 예배하면 잠깐 동안만이라도 보고 듣고 공경하고 예배하면 인간, 천인, 인간 세상의 사람이나 하늘 세계 사람이나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얻는 이익 한 없도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왕이거나 신, 하늘의 신이거나 쌓은 복이 다해지면 자기가 지었던 복을 다 쓰고 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다. 왜? 다 썼으니까. 복을 다 썼으니까. 밑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지장보살 위신력에 지심으로 귀의하면, 지극정성으로 귀의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모든 죄장, 모든 죄업의 장애가 남김없이 사라지네. 그래서 업장소멸, 모든 죄업의 장애가 남김없이 사라진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 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를 때, 그래서 이상가족이 됐을 때 지장보살 거룩한 상 그리거나 만들어서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을 하고 20하루 21일 동안 보살의 명호 생각하고 불을 찌면 지장보살 가없는 봉 그의 앞에 놔두어서 가족들이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가족들 중에서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건져 주느니라. 모름지기 처음 마음, 초심이라고 하죠. 처음의 마음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이마를 어루만져주며 수기를 내려주는 마정수기 틀림없이 받게 되리라.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무상보리, 위없는 깨달음, 무상보리를 구하거나, 삼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기 원하올 때, 삼계 윤회의 모든 고통 벗어나기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성스러운 지장보살 우러러서 예배하면 여러 가지 소원들이 하루빨리 성취되고 가로막던 업장들이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대승경전 통달하고 모든 중생 피안으로, 저 언덕, 저 깨달음의 세계, 저 언덕 피안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는 부사이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사이한 거룩한 원 세우기는 하였지만 경전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나니 이는 바로 지난 세상 지은 업이 장애되어 업장이 두꺼워서 거룩하온 대승경전 능히 외우지 못함일세. 그가 만일 정성 들여 향각꽃과 음식 등의 여러 가지 공양구로 지장대성, 대성인, 지장보살 대성인께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존상 앞에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난 뒤에 마신 다음 깊은 마음 일으켜서 오신채를 삼가하고 술과 고기, 삿된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절대 살생하지 않고 3-7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지성으로 염할지면 꿈속에서 대보살의 가없는 몸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정 읽는 소리 귓전에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 길이길이 기억하니 이는 바로 지장보살 부사이한 실력으로, 신통력으로 이 사람을 일깨워서 총명지의 추미로다. 앞에서 다 배운 거죠?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동안 몰락하여 가족 모두 흩어졌고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기 그지없고 구하는 거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존상 앞에 절을 하고 명호 만번 염할지면 세상살이 나쁜 일들 모두가 다 사라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항상 염불해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도끼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 가지 악풍으로, 악한 바람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한꺼번에 닥쳐와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희한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마음이 꺾여버려요. 근데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온갖 고통, 온갖 고난 한꺼번에 닥쳐와도 지장명호 외우거나 존상 앞에 이르러서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닷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관음이여, 관세음보살이여,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을지니 지장보살 위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의라. 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백천만 거 다하여도 공덕 못다 설하오노니, 공덕을 다 설하지 못하니 지장보살 위신력을 그대 널리 전파하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 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존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옷과 음식 두루 갖춰 공양하며 백천가지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또한 능히 이 공덕을 온 법계에 회양하면, 온 우주 법계에 회양하면 마침내는 성불하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관세음 보살이여 이러한 법을 잘 알아서 항아사수, 항아사는 갱지스강 모래알, 수는 숫자,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수많은 저 국토에, 모든 국토에 널리 이 지장경,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널리 일러 줄지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장 기도하거나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지장경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다 말씀드렸죠. 왜냐?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느 보살에게 지장경을 세상에 널리 전해라 라고 세종께서 부탁하셨어요? 순간 화딱지 나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보살에게 지장경을 널리 전하라고 부처님이 부탁하셨어요? 관세음 보살에게. 지금 지장보살 이런 분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목이 아플 정도로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시면.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죠. 뭐 해준 것도 고맙다, 와주신 것만도 고맙다.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한테 지장경을 널리 세상에 유포해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음 기도한다고 지장경, 지장보살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기도한다고 지장경, 지장보살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장경, 지장보살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 대화하면서 가만히 내가 요것저것 물어보면 경전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이에요. 지장경이나 다른 경전에 분명히 지장보살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장경, 지장보살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공부가 짧아서 그래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지장경, 지장보살을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관음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딴 기도를 하더라도 요 지장경, 지장보살이 참으로 훌륭한 경전, 위대한 대성인, 위대한 보살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